저렇게 수행에 전념해야겠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같이 살고 있는 스님이 본명이 지홍 스님이에요. 지홍 스님인데 저는 본래 지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형 스님이에요. 저보다 3년 정도 빨리 출가한 사형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진제 스님 휘하에 계속 오래 수행 정진을 잘한다고 진제 스님이 능상이라는 법호를 줬어요. 그래도 능상 스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스님이 88년 가을에 수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방에 계속 수행을 하셨는데 목탁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수행을 하는데 어떤 이제 보통 우리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동안거는 7월 보름부터 10월 보름부터 그 다음에 1월 보름까지, 하안거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렇게 석 달이에요. 이 석 달 기간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석 달 공부하면 나머지 석 달은 뭐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석 달 수행, 석 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석 달 쉬는 동안 이걸 보고 산철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본철은 이제 안거에 들어가는 거고 산철은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자유로운 시간에도 다시 결제를 해. 본철 결제 기간이 있고 산철에도 결제를 하기도 해요. 도량에 따라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기간에도 산철을 결제를 계속 했다라는 거죠. 35년 동안 한 철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 수행을 했고, 그리고 보통 수행을 들어가면 최소 12시간씩 좌선하는 거죠. 좀 많이 할 때는 20시간. 여러분들 20시간 좌선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은 해봤나요?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좌선하는 시간이 20시간이야. 가능한가? 나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 20시간. 18시간은 해봤어요. 18시간. 18시간은 이제 저 어디요? 대승사? 문경 대승사에서 그때가 90년대 중반인가요? 96년, 7년, 98년 이때인가? 대승사에 가서 21일간 18시간씩 이렇게 수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18시간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말고는 아침 2시간 시간 내주고, 점심 2시간 시간 내주고, 저녁 2시간 시간 내주고, 그 안에 청소나 빨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목욕도 다 해야 되는 거고, 밥 먹고, 목욕하고, 소화시키고, 6시간 말고는 계속 좌선만 하고 있는 거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방선하는 거예요. 6시에 들어가면 밤새 졸다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졸음이 많은지 똑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시작할 때는 떡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저를 3,000배를 이렇게 선생님 이만한 방에 비행줄로 앉아 있거든요. 비행줄로 벽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님이 장군죽비를 들고 탁 이렇게 가요. 가다가 여기 줄고 있잖아요. 그럼 탁 해가지고 장비 딱딱딱딱 때려요. 난 돌 때마다 맞았어. 그렇게 자꾸.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또 하다 보면 이게 수완이 생겨서 지나갈 때는 다 이렇게 있어요. 지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그래서 저기 가서 저렇게 여기쯤 오면 이상하게 또 몸이 쫙 정말 몸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스님이 저름 봐라, 저름 줄고 있는데 가서 때려야지 하고 딱 가면 다 한 3m 전방에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20시간, 14시간 이렇게 좌선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14시간, 16시간 정말 진짜 고행이에요. 그렇게를 35년 동안 계속 살아온 스님이에요. 지홍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재 스님도 너 공부 잘한다 해서 능상이란 법포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병들었어. 아파가지고 오셨거든.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시고 어깨가 좁아지고. 근데 스님이 이제 평생 선방만 다녔으니까 인상은 되게 좋으세요.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맑으시고. 근데 몸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수행하면 뭐해? 결국 몸이 아픈데. 또 이렇게 며칠 전에 선일 스님이라고도 이제 스님이 능상 스님도 찾아왔거든요. 선일 스님은 이제 저보다 1년인가 먼저 출가한 스님인데 저랑도 이제 동화사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 스님도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스님인데 각화사에 언제 살았다더라? 한 10년 전인가요? 각화사에 이제 살 때 몸에 냉이 들어와가지고 각화사에도 거의 한 16시간씩 살았거든요. 15시간 이 정도 자선하고 있는데 냉병이 들어가지고, 냉병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냥 계속 몸이 시린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누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 소문 입고 다닌다는 게 속세 사람들은 잘 없는데 스님들 중에는 가끔 있어. 몸에 냉이 한번 들이닥치면 냉이 안 빠져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몸에 냉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놔. 산중에 자선하고 있는데 한여름에 문을 열어놔야지 바람이 통하고 그러잖아요. 스님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름이 더 힘들대, 스님이. 겨울에는 문을 다 닫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추우니까 자 이렇게 문을 안 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봄, 가을, 여름에는 문을 조금씩 다 열어놓으면 너무 힘든데. 그래 그 스님 와가지고 지용 스님이랑 친하니까 지용 스님한테 농담삼 스님을 보니까 참 위안이 된다. 이러면서 스님 보니까 위안이 된다. 이렇게 진재 스님 그 밑에서 그렇게 진재 스님 밑에서 도인이 나온다면 스님이 1순위인데 어떻게? 근데 스님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네. 나만 아파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네? 하면서 스님 보니까 너무 위안이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농담 반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엊그저께 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저를 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부러워하시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남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불사를 하고 이렇게 이런 도량을 만들었냐. 불사한 것보다도 도량의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1층 분위기, 2층 법당 분위기, 이렇게 3층 강의장, 아동센터 이런 데를 보여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만들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거를 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수행을 해서 이렇게 몸이 아파. 이런 거보다는 수행 안 하고 여기 불사를 해서 이렇게 황룡사 같은 이런 도량을 만드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나? 포교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수행을 도전해서 몸이 아파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과정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용스님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한 번 넘어졌을 뿐이에요. 한 번 넘어져서 몸이 이래 됐죠. 다시 몸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또 도전해서 가면 돼요. 그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수행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설사 여기서 넘어져서 죽는다 해도 다음 생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불사를 해가지고 그 발심이 안 돼, 발심이 그쳐 있잖아. 더 크지 않잖아. 그럼 다음 생에 진정한 수행자가 되겠어요? 다음 생에도 또 주지를 하고 이렇게 하던 습이 있어서 다음 생에도 또 주지를 하고. 스님은 다음 생에는 또다시 진실한 수행자로 나타나셔서 못한 수행을 더 높은 수행을 해 나가겠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이 생에 불사를 한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무형의 가치, 이건 유형의 가치인데 무형의 가치. 지금은 몸이 아파서 정말 쓸모없는 수행을 했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쓸모없는 수행이 아니라 이것도
어찌 보면 스님이 거쳐야 될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스님이 해결 못한 어떤 집착이나 어떤 것들이, 업장들이 드러나서 스님이 크게 몸이 상한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해결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수행에 또 전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교하는 스님, 또 주지하는 스님,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고 어리석은 거다. 오로지 수행에 전념해 나아가는, 도전해 나아가는 이것이 제일 가치고, 이런 스님들이 가장 훌륭한, 통도사 주지, 해인사 주지, 무슨 총무원장, 다 이 사판들, 이거 정말 죽은벼슬 닭벼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은 지금은 좀 덜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본사 주지하면, 불국사 주지하면 경북도지사랑 같은 급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면 레벨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구 소개할 때 이렇게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 별 가치가 없었지만 일제시대가 이제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본사 주지하면 그 지역의 도지사랑 같은 급으로 이렇게 놓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 주지하면 경남 도지사랑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속세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 지금은 위상이 좀 떨어졌어도. 그런데도 스님들은 중벼슬은 닭벼슬이다. 스님이 주지를 본사 주지를 하고 총무원장을 하면 뭐해? 오히려 타락한 거다. 쓸모없는 거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중벼슬 닭벼슬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수행의 고귀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신도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어디 큰 절에 주지고 총무원장 이러면 이렇게 우러러보고, 수행하러 온 스님들은 보면 저거를 옷도 허름하니 빼빼하니, 이제 스님이 빼빼한 게 스님이지. 이렇게 퉁퉁하게 스님이 돼. 스님이 빼빼해야지. 이거 수행자다운 수행자죠,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주지 스님 풍채가 좀 있어야죠. 이 타락하는데 풍채가. 그래서 우리 황룡사의 불제자들은 그런 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황룡사 스님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최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보다는 수행 열심히 하시는 우리 스님도 언젠가는 이거 다 놓아버리고 공부하러 가세요. 깨달음을 큰 스님 꼭 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거예요. 황룡사 더 크게 해서 요양원 잘 짓고 또 다른 큰 불사에서 엄청 더 크게 하고 일대를 그냥 다 사가지고 스님 다 하셔. 네, 그렇게 하는 건 속세 영욕의 삶이고, 진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임도 황룡사 다닐 때 처음 다녔어. 5년 다니고 10년 다니는데 너무 가치 있고 행복했어. 물론 중간에 갈등도 있고 중간에 시기 질투도 있고 울기도 하고 막 팽도 당하고 그렇다잖아. 절에 마음 편하려고, 마음 닦으려고 절에 왔더니 절에 오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 절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여간 복잡해요, 절도. 근데 이제 그래도 절에는 병 주고 약을 주거든요. 약이 있잖아, 절에. 속세는 약은 없어. 속세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가족 간에도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에는 약은 있다고요. 약은 수행 정진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가르침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수행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저렇게 허름하게 있고 빼빼 마르고 이렇게 이런 이런 수행자를 이제 벽안의 납자, 눈 밝은 수행자, 눈 푸른 납자라고 그러거든요. 눈 푸른 납자. 이 푸르다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눈 푸르다. 벽
이제 풀을 벽자거든요. 벽 안의 수행자, 눈 푸른 수행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청렴하고 맑고 깨끗한 오로지 수행 정진에만 도전하는 이런 눈 푸른 납자라는 거거든요. 눈 푸른 납자가 귀한 줄 알고 그분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만 해도 이거는 속세의 삶이잖아요. 현실적 삶이고 이건 정신적 삶이잖아요. 이게 금강경 이치를 아는 거죠. 금강경 이치는 쓸모없다. 절을 아무리 여기 옥교동 일대를 다 땅을 사서 다 절로 만들면 여러분들 훌륭하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수행하는 이것이 훨씬 훌륭하다는 가치라는 우리 절의 모든 신도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 절에 다니면서도 온갖 가지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과정들도 수행에 가는 과정이구나. 우리 불교에서는 대중생활을 중시 여겨요. 대중생활, 토굴생활. 이게 더 나을까? 이게 더 나을까? 했을 토굴생활은 깊은 지리산 어디 저 묘향대 가가지고 혼자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먹고 하며 수행하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출가해서 20년, 30년 저 깊은 산 상무주 토굴, 묘향대 토굴 걸어갈 그 차도 못 올라가. 걸어서 3시간 올라가야지 이렇게 묘향대 3시간도 더 걸려. 묘향대는 상무주도 한 2시간 걸어가야 돼. 이런 토굴에서 30년, 40년씩 나오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지 않나? 그렇게 토굴 생활이 더 낫냐? 통도사나 해인사처럼 스님들이 100명, 200명씩 있고 거기서 수행 생활하는 게 더 낫냐? 했을 때 우리 잘 모를 때는 이것이 최고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대중생활 이런 대중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요거는 글쎄 30년 동안 상무주에 살았어? 글쎄 의심을 한번 할 수가 있죠. 물론 대중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안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대중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제대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이유는 뭐냐면 대중생활은 이 토굴 생활은 혼자서 계속 30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없어. 해봐야 다람쥐, 고라니 이런 거밖에 없어. 바람이 불면 자연밖에 없지. 대중생활은 어때요? 대중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요. 복잡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을 보며 나를 보다. 발심한 사람들은 그게 돼요.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봐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내가 괜히 출가해가지고 아니면 너 같은 수행자 만나서 저 땡중 만나서 내가 인생 망했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속세적이고 이 발심에서 수행자라면 못된 놈을 봐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갈등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뿌리 깊은 암환심이 있구나. 내가 자꾸 화내고 욕심내는 이런 것들이 막 남아있네? 내가 이성을 탐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가씨가 안 나타나잖아요. 돈도 별로 이렇게 신도도 별로 없으니까 돈도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암환심이 높아질 일이 없어. 암환심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대중생활이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대중이 공부시킨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행이라는 게 탕마를 중시 여긴다. 탕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행한다 하면 조금 전에 관자무달 이것은 사마타만 하는 거잖아요. 사마타.
집중만 하는 거잖아요. 집중만 가지고 수행이 다가 아니다. 건선보살 이걸 잘한다고 수행이 다가 아니다. 탁마를 한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108번뇌, 끝없는 번뇌, 미세 번뇌, 아주 집착이 이렇게 저 밑에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그런 번뇌, 깔려있는 번뇌까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토굴 생활을 하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조금씩 이제 몸도 아프니까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사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엉뚱한 견해. 근데 대중생활을 하면 탁마가 된다라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쟤는 되게 열심히 하네? 그렇게 자선을 하다가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탁 일어나서 새벽 1시, 12시에 눈을 떠서 탁 보니 옆에 딱 앉아있네? 잠이 오겠어요, 그게? 나도 발심해서 수영하고 있는데 옆에 딱 멋있게 앉아있잖아. 그러면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이런 게, 그럼 나도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수행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 한 15명 이렇게 한 방에 살면 거기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대단한 스님이 다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나중에 한 명, 두 명 스르륵 일어나가지고 또 15명 전부 다 이렇게 그래 하면서 이제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시간을 더 짜자. 처음에는 10시간 짰다가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네? 그럼 12시간, 14시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자선 시간을. 이러면 이제 이게 바로 탁마의 아주 훌륭한 것이죠. 나 혼자 하면 그게 경쟁을 나랑 해야 되잖아. 그게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세상에는 걸출한 인물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홍스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홍스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면 전국에서 모이잖아. 또 소문나면 그런 사람들끼리만 또 모여요.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예 도량을 짜가지고 시간을 이제 짜서 5명이면 5명, 10명, 10명이면 짜서 3년 결사. 우리 결사하자. 공부 우리 서로 잘 되는 사람, 해볼 만한 사람이잖아? 그럼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20시간 딱 짜서 15시간 딱 짜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하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만 하러 공부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면 절에 와서 머리 아픈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북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고 또 이렇게 봉사, 공양간 봉사하고 또 법당 봉사하고 종무소 봉사하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이 칼이 탁탁 보이지 않는 칼들이 막 날아다녀. 막 이렇게 누구는 활 쏘고 누구는 총 쏘고 막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것이 수행토구나 이러면서 그게 이제 병이지만 약이 분명히 있으니까 절에서는 약을 다 잘 타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그럼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깨달음이란 단어는 추상적이잖아요. 뭘 깨닫는다는 거지? 깨달음 스님 왜 출가했어요? 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럼 깨닫는 게 뭐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을 변했다라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변했냐?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18불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18가지 허망되지 않은 실다운 능력 18불공법. 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18불공법이죠.
심력, 사무소의 삼념조 대자비. 심력으로는 처비, 처지력. 바른 도리와 그렇지 않은 도리를 변별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라는 게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변별하는 변별력이 최상으로 쫙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어비숙지력, 선악업과 구가보를 여실하게 하는 등. 업이 변해서 숙지되는 성숙해서 뭐 하는 이런 업력들의 변화들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내면 왜 화내는지 그 업력의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볼 줄,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게 어비숙지력이죠. 선정해탈지력. 한번 자선하면 뭐 1년이고 10년이고 쭉 선정의 힘이, 삼매의 힘이 엄청나게 큰 것을 선정해탈지력이라고도 하고요. 근상하지력. 중생의 근기와 고와 우열을 예시. 여러분들의 근기를, 나의 근기를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근기, 나의 근기를 여실히 아는 것을 근상하지력이라고 합니다. 종종 승해지력, 중생 여러 가지 의욕, 경향을 여실히 아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을 설법을 하는 차제설법, 대기설법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승해지력, 종종 개지력, 편취행지력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 깨닫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자비심까지, 대자비까지도 있잖아요. 18무공법 중에는 대자비도 있어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자비. 그게 이제 그 자비라는 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도 자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비, 용서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그게 그 밀양이라는 영화 다 알잖아요. 그 전도연 주연이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걸 참 제대로 잘 비유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이게 그 밀양 그 교도소 갔거든. 그 교도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전도연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겠다.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원수를 용서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냈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밀양에 내려왔어. 밀양에 내려가지고 교도소 갔어. 교도소 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하는데 그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뭔가 느낌이 쎄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통 내가 용서해 주려면 그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나온 이 사람이 편한 듯이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사람으로 싹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러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원수가 하는 말이 저는 이미 죄를 사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연이? 빡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용서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전도연이 수행자에 쓸린 만매하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꼭지 돌죠. 당연히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조건이 막 달라지면 우리가 형제처럼 막 잘 지내다가도 형제처럼 막 잘 지내니까 서로 믿음이 돋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서 딱 벗어나면 어제는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오늘은 갑자기 돌변해서 눈빛이 탁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마음이 형제 자매처럼 잘 지냈으면 그냥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래 언젠가는 너 좋아지겠지.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야 하면서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네가 그거도 실패했지. 네가 나를 깠지. 뭐 했지. 뭐 네가 뭐 이렇게 뒷담화했지. 이런 것이 되면 본인이 저 배신감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난 결코 너랑 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경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걸 잘 이해를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초연되고 언제든지 항상 자비심을 잃지 않는 거죠. 설사 내가 이제 뭐 1억, 2억을 주고 뭐 이렇게 막 병 간호도 해주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가 돼서 나를 막 칼로 하려고 하고 뒤에서